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과 시간 속에서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마태복음 25장을 바탕으로 한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은혜를 가져다 준다면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빛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 비유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별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두 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하신 하나의 연결된 가르침이며 마지막 시대를 위한 리더십 훈련의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리더로 부름받았거나 리더를 훈련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만큼 이 가르침에는 주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세대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과 가장 극심한 압박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세상은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성경의 대답은 둘 다입니다. 빛은 더욱 밝아지고 어둠은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곡식인 밀과 가라지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부흥과 함께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가 동시에 일어날 것이며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과 함께 어둠의 세력 또한 것에게 활동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확신으로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세대의 초입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2살배기 아이일 수도 혹은 20살 청년일 수도 있는 누군가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수십 년 후일지, 더 이를지, 혹은 조금 더 먼 미래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제는 그 특별한 시간에 대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기르는 것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개념은 성경적으로는 오래된 진리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성령께서는 이 진리를 전 세계 교회에 놀라운 속도로 비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능력을 가지신 왕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사랑을 품으신 신랑 왕이십니다. 그분은 권능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3가지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3 비유는 모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지체되는 시간 동안 너희는
어떻게 충성되게 나를 기다릴 것인가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나의 재림이 너희 생각보다 더 이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집중할 두 번째 비유는 나의 재림이 너희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지도자들은 좋은 동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가꾸는 것을 소홀히 하는 잘못된 영으로 일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명에만 집중한 나머지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생각보다 더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사역자들을 잘못 평가하고 낙심하여 포기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지연이 더 짧을 수도, 더 길 수도, 더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며 리더들이 이 세 가지 원칙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세 가지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신랑, 왕, 그리고 심판주입니다.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세 가지 모습을 함께 강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열망을 가지신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랑 예수님은 좋지만 심판주 예수님은 왠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심판은 사랑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심판은 가장 완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을 가로막는 모든 죄와 불의를 이 땅에서 제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모습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시간, 즉 대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걷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환난은 패배한 교회와 높아진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하는 교회와 패배한 적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며 압제자를 대적하는 교회 사상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은 교단의 가르침이 아닌 성경 그 자체,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피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역동적이고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를 위해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분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이것이 전부입니까? 주님, 더 구체적인 전략은 없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마다 10번이고 반복해서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깨어있는 것, 즉 주님과 마음으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나 혼란이 아닌 주님과의 연결 속에서 움직일 때 그 시대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명확하게 보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더 나아가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을 분별력 있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힘을 얻습니다. 담대해질 힘, 순종할 힘을 얻습니다.
성령과의 역동적인 연결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람들을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가장 위대하게 사랑하시는 분과 연결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기름이 다 떨어진 차를 끙끙거리며 밀고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왜 차를 밀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그는 주유소에 들를 시간이 없어요. 갈 길이 너무 바빠서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훨씬 적은 거리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혼란, 불신, 자기 자랑, 실패에 대한 집착과 정죄감. 이 모든 감정적인 소모는 마치 기름 없이 차를 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이러한 불필요한 내면의 소음에서 자유로워지며 훨씬 더 적은 힘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교회에서 봉사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깨어 기다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 쉴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유일한 다른 방법은 남은 연료 찌꺼기만 태우며 살다가 결국 번아웃되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인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할인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 비유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는 모두 거듭난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즉, 10명 모두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들 10명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모두가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과거에 그 친밀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친밀함에 대한 세미나를 가르칠 수도 있었던 사역 초기에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했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비유를 더욱 엄중하게 만듭니다. 이 비유의 핵심 경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슬기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받은 친밀함을 기반으로 한 사역을 하던 사람들도 사역의 무게와 부흥의 열기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질 때 우리는 너무 바빠진 나머지 자신의 중요성은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연약함은 과소평가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라는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기려는 마음을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과의 마음의 연결, 즉 친밀함을 상징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등을, 즉 자신의 사역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것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역이 성장하고 있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모두가 나를 찾고 문들이 열리고 있으니 나는 가야만 해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들은 달랐습니다. 4절의 표현 순서를 보십시오. 그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우선순위였고 등, 즉 사역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정의는 이토록 단순합니다. 어리석음이란 사역이 첫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둘째인 것입니다. 지혜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이고 사역이 둘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순서만 바로잡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나 성취가 아닌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 될 때 우리는 사역에 의해 파괴되지 않으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 현장에서 상처받고 소진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 없이 관계를 맺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부당한 대우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박혀 우리를 경주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연결되지 않은 내 자신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대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인류 역사의 가장 깊은 밤, 자정과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선구자들을 일으켜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다. 이것은 승리와 부흥의 외침입니다. 둘째, 그분은 단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사랑을 품으신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를 맞으러 나오라.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라는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부르심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분을 만나러 나아가십시오. 마음의 연결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때로는 성경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무감각하고 삶의 문제들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분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 노력을 통해 연결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의 기름은 결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안수하여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째로 이식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역들이 결국은 꺼져가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필요를 채울 영적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성공과 행복만을 약속하는 솜사탕 같은 기독교는 실제적인 위기와 능력이 가득한 시대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등불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서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사라는 이 말은 돈으로 얻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을 때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과정을 따라 그것이 귀중함을 알기에 대가를 치르며 자신을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삶의 방식을 단순화하여 그 귀한 기름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문은 닫혔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신랑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랑이 왔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최종적인 재림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며칠에 걸쳐 계속되었는데 첫날 밤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되었습니다. 만약 첫날 밤에 잔치를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랑이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그들의 구원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와 신랑과 신부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의 종이지만 우리는 이 깊은 수준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밀함의 메시지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 관계를 준비하지 못했기에 그 첫 번째 부르심, 그 첫 번째 기회의 물결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늦었지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도처럼 은혜의 물결을 계속해서 보내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리석은 처녀처럼 살아왔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기름을 준비하면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자신의 힘을 너무 믿었습니다. 이제 다시 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음 파도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한마디로 결론 내리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야기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있으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결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계절과 모든 부르심의 물결 속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등만 밝히는 사역에 분주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귀한 기름을 가득 채우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꿈이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주님 당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